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주님 주의 빛을 비추시사 주님 저희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머릿속에 교리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의 빛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최근 들어서 나눴던 말씀에 대하여 차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게 세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기가 기도하는 곳 성전이에요. 성전에 왔는데 멀리 서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멀리 서서 감히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리처럼 죽을 죄인임을 애통하며 상한 적이 있는지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평생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머리에 지식일 뿐이지 이 세리처럼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언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병원에 가서요, 용건 마치면은 더 대화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그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지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살펴져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처럼. 그런데 주님은 열처녀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다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피의 보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신유사역자로 알려져 있었던 현신의 권사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병고침의 은사가 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했어요. 아니, 병고침을 그렇게 많이 쓰임 받은 분이고, 그를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현신의 권사님을 주님이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동일한 이런 간증을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빈민 선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라고 저희 교회에 왔던 아마존 강의 호선 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그렇게 깨워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새벽 기도가 100명이 모였을 때였어요. 새벽 기도가 100명이 모여서 매일 부흥회처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허성 교사님이 그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저는 허성 교사님이 말기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성화를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이었어요. 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책을 한번 봤던 저자입니다. 아더핑크. 근데 제가 그 책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허성 교사님은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책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신앙?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3년 뒤에 그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책을 나한테 그 책을 왜 주셨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껏 천국을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허성 교사님 그때 그 책을 왜 주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의 주제는 이겁니다. 로드십 셀베이션.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 그 다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보니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더핑크만 말한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A.W. 토저 이런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외쳐온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 주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뭐죠? 그 어려움들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없는 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이 있다면 우리가 못 이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 자신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믿음이 아니구나. 그것을 살펴보게 하신 것이죠. 그 중에 살면서 드러나는 것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면은 다투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왜요? 어린아이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장난감인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님은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었고 좀 더 크면은 게임기가 되고 더 커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려서부터 주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여 주인이 바뀌기를 원해하세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상한 심령이 없으면요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요 지적인 동의로 깨닫게만 되면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에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의 지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애정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Religious Affair, 애정, 신앙생활에요. 어떤 때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책인데요. 신앙과 정서. 오늘날에는요, 지적으로 동의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이 회개에는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안다면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회개한 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냐면은 15절에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누가 데려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이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에 지식이 생길 때요,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요, 우리 혼이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지? 라고 우리 혼으로
구원에 필요한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을 본다고 해도 거듭남에 대한 책을 본다고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리 이야기 뭡니까? 세리야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관리예요. 네, 한글 성경에 어떤 관리인데요, 이것이 룰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관리가. 이 관리가 나와서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답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에다가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부자예요.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율법을 다 지켜온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한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킨다면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만 남아요. 그것이 이 관원한테는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앞에 말씀을 전했을 때요, 많은 교인들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재물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을 물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 예수님보다 가정의 행복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혈과 육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가족, 자기 행복, 자기 돈. 주님은 율법으로 인하여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치게 돼요.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 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길을 구하러 왔어요. 저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이라고 믿어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를 말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근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기뻐할 말씀이었어요. 뭐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길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뭘 준다고요? 그리하면 뭐요?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는요, 그는 하늘의 보화를 더 사랑하는 게 있었죠. 뭐죠?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동전 하나에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먼저 미리 말했습니다. 뭐냐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는 그날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지적인 동의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췌장암 말기입니다. 왜 췌장암 말기를 말했냐면 췌장암은 인식됐을 때는 거의 한 달 이상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선언을 들었을 때에 그 감정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 이 말기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우리 가슴에서 받아진다면 이 충격은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이 영적 기도라고 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건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건 간에요, 머릿속에 죽은 지식, 죽은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리처럼 회개한 것이 뭐냐면요, 주보 아래쪽에 써놨는데요, 주보 아래쪽에 시편 51편 7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 시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했던 다윗이 회개할 때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이 회개 중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는요,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문둥병자를 고칠 때 쓰는 거예요. 우슬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요, 살인죄, 간음죄,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거 나머지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양심의 가책으로 찔림을 받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찔려요. 그런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깨달은 죄, 그 죄 말고는 괜찮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사람만, 그 주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부분만을 보혈의 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속량이란 단어도 없어져 버렸어요. 속량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잃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요,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요, 살인죄, 간음죄, 이 두 가지만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감정이 없잖아요. 우리 속에 찬송과 기도가 그 기도 속에 감정의 기도, 감정의 찬송. 여러분, 찬송가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그건 노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의 책망과 찔림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뇌출할 때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걸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죽하면 최근에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본 적도 없는 책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책으로 돌이키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이 책을 보여주셨겠어요. 존 버년의 좁은 문. 그 책은 뭐냐면 존 버년 당시에 있잖아요. 수많은 성공의 신자들이 거의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세리처럼.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회개하는 사람이 이 가슴을 치며 감정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른 설교 또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이렇게 놀랍게 깨어나 주세요. 뭐냐면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26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26절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존 번연의 좁은 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존 번연 당시에는요 이렇게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12 제자들이 듣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오늘날에는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구원이 영접 기도하면, 세례 받았다면, 이렇게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거꾸로.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탕 같은 복음이 아니라 소금 같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스스로를 적용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영접기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만이 이루어 놓으신 근거한 믿음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빛을 비춰 주셔서 세리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시사, 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주시는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